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신약 성경 206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또 주님의 기적을 베푸심이, 또 주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위에 역사하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을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로 정말 믿음의 선배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믿음, 또 그런 활력 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놀이 중에 팽이치기가 있죠. 팽이치기. 팽이끼리 막 부딪혀갖고 상대방 팽이를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놀이를 했는데 저는 잘 못해요. 팽이를 잘 만들지도 못하고 돌 잘 치지도 못하고 팽이치기 하는 거 해가지고 이겨본 적도 없고 그거 별로 해서 잘 못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팽이치기를 해서 부딪혀갖고 쓰러지는 팽이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학생 시절 때 보니까 어떤 친구는요, 팽이를 딱 쳐가지고 팽이 치는 줄 위에다 갖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보셨습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하여튼 팽이치기. 손으로 돌려놓고 팽이채로 쳐서 다시 돌게 하는. 팽이가 쓰러져 있는 거 보면, 팽이가 쓰러져 있는 거 보면서 팽이가 쉬고 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팽이가 쓰러져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거 돌려야 되는데 할 것 같습니다. 팽이는 팽이니까요. 팽이는 돌아야 팽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팽이가 돌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팽이에게 처음 힘을 가하고 난 후에 이 돌아가는 힘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안쪽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면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하고 바깥쪽으로 자꾸만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원심력인데 이 힘이 처음 돌아가는 힘에 계속 이 역사를 하면, 일을 하면 팽이는 도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마음이 이게 그냥 잔잔한 호수 같지 않죠. 우리는 누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왜 자꾸 파문을 일으키게 하느냐 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자꾸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과 복음과 은혜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욕심껏 살고 싶고 막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역사하는 거죠. 이게 막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으로 당기는 힘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믿은 믿음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 속에서 그 중심을 향해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활동력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믿음으로 활동력 있게 살고 계시잖아요. 많은 우리 마음을 틈타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자꾸만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이 내 속에, 순간순간 내 속에 역사하지만, 내 마음을 격동시키지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그 중심으로 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1장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지금 옛날 율법 믿음, 옛날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자꾸만 예수님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믿음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임하고 믿음도 들어와가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반응이 신통치 않았죠?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보내야 될 마당인데 뜨뜻미지근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옛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옛날 믿음. 유대인들만 독특하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만 세상 사람과에 비해서 완전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생각만 열심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안겨주신 복음으로 볼 때는 자꾸만 복음 바깥으로 뛰쳐나가려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경험한 바로 그 일을 잊고 나서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온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지는 과정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보니까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얘기인데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섬.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잘했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이 나서 아이고 무섭다고 피해서 숨어버린 게 아니라, 비록 복음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 가서 페니키아, 사이프러스,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에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여러분,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터키에도 살고 막 그랬거든요. 이집트 북부에도 살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에 가서 거기서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 복음을. 얼마나 철저해요, 이 사람들이.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분된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놓치지 않고 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그렇게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보니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요. 자,
스데바나엘로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자기 동족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파받은 구브로 사람하고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중에 몇 사람이 시리아 안디옥에 갔을 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헬라인에게도, 할례가 없는 이방 백성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문에는 헬라인에게 도가 없어요. 도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헬라인에게 말했다 예수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훨씬 더 딱 들어오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헬라인에게 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역을 했지만 너무 참 잘했어요. 야,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빠짐없이 딱 기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은 얼마나 눌렸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 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 복음이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을 여기 기록해주고 있고, 그들이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야, 이거 만약에 이대로만 계속한다면 복음은 어디에만 머물르게 돼 있어요? 유대 땅, 유대인에게만 머물게 되겠죠. 이것도 자꾸만 복음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이에요. 예수님 뜻에 따르고 싶지 않은 원심력이라니까요. 내가 나 좋은 쪽으로 신앙을 갖고 싶은 그런 원심력 때문에 하나님께로 잘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 안으로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된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고, 또 주님이 영향을 미치신 모든 영향권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에게만 제한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인데, 이것을 다시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직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되게 어색하고 서투르고 불편해요. 우리가요, 복음이든지 섬김이든지 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함 가운데 혹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면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선한 방향,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 안 나가는데 역사하겠지만 말이죠. 그 역사해요. 자, 20절 보니까 그렇게 이방인이 또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베드로가 전했던 고넬료 집에도 있었는데,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보고 또 놀랐어요. 예루살렘 교회, 아까 뜨뜻미지근했던 억지 춘향으로 그냥 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 놀란 겁니다.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잘 뻗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실 바나바와 같은 성품의 소유자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바나바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맞는 것이 교회의 공공의 적이었던 사울을 지금 데리러 갔거든요. 갔고 또
사도행전의 다른 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같이 첫 번째 여행 갈 때 데리고 갔던 마가가 선교행 중간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나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죠? 그럴 때 두 번째 선교행 나갈 때 사도 바울이 나 저 사람하고 못 가. 쟤 못 믿어. 쟤 하다가 또 중간에 가버리면 내 믿음만 떨어지고 나만 힘들어. 쟤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거절해 버렸어요. 아시죠? 그때 그 사람을 누가 데려갔습니까? 바나바가 데려갔잖아요. 바나바가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성품만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올바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웬만해서 실망했겠습니까? 마가를 아주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위대한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사람이 되겠잖아요. 베드로의 생질인 마가를 그렇게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뭘 믿고? 마가를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마음만 착하면 사람들에게 되게 당할 텐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착하게만 하면 사람이 안 돼.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착한 게 문제예요. 착하게만 하면 안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일을 할 것이다. 예수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내가 아니라 나의 설득이나 나의 권면이 아니라 나의 섬김이나 나의 봉사가 아니라 그것은 양념이고 그것은 하나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셔요? 주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일에 최적한 인물이에요. 아주 최적한 인물입니다. 그래 가서 바나바가 가가지고 안디옥에 딱 가보니까 벌써 예수 복음 듣고 믿은 무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설교하기를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무슨 기적의 은혜가 아니라 괴 취급당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저들을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걸 보고 바나바가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입이 벌어지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에서 구원받고 순종하는 저들의 수를 보고 기뻐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자, 처음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리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사단은 호시탐탐 노린다 이거예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든지 사람과의 갈등을 빚게 하든지 아니면 일이 잘못되게 하든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듭났다는,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기쁨을 다 빼앗아가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이 없지 않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복음에서 자꾸만 떨쳐나가도록 복음 안에서 뛰쳐나가게 역사할 거다. 여러분 마음을 격동시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마음으로 뭐하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이거예요. 예.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물러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쁘겠죠, 여러분. 막 갓 구원받아서 이방인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닐 때 근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 맞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하고 우리는 아예 씨가 달라. 민족의 족보가 달라. 우리랑 같이 놀려고 생각하지 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의 일, 믿는 무리 안에서의 일, 많은 일들이 저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야, 믿음 별거 아니네 하고만 믿음 바깥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나바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딱 캐치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거기에 계속 은혜가 넘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평화를 누릴 것이다. 격동된 마음이, 분노한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금 안정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권면을 했습니다.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딱 보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5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 시작이 19절인데 스데반의 일로라고 했죠. 스데반의 일로. 그리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이 두 사람은 만나면 사실 안 돼. 왜요? 스데반 죽을 때 청년 사울이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거 죽어야 된다고 가편 투표할 때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사울을 봤다면 이 원수예요. 복음의 원수입니다. 그죠? 복음의 원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해요. 저 사람만큼은 만나기 싫다라는 마음이 꽉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역사하셨고 25절 오면 스데반의 원수인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또 가요. 야, 그러니까 바나바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바나바가. 물론 주님이 바나바의 마음을 감동하긴 했지만 긁어부스럼이라고요. 아니, 주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사울을 끌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근심을 하게 만들고 저 사람 정말 우리랑 같은 친구 맞아? 우리가 같이 저 사람 믿고 따라갈 수 있어? 막 술렁술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데려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울을 데려오잖아요. 만약에 바나바가 자기 판단하고 사울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판단,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면 사울을 감히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일은 주님의 일이시다.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같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제자를 가르쳐요. 네, 2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죠? 어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이 고백이요,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던,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오셔서 사역할 때는 나는 내 동족에게만 왔다라고 막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데 그거는 주님이 그때 이방인에 향한 뜻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세상을 창세할 때부터 이미 주님 마음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유대인들이 자기 고집으로, 자기 믿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역사하고 말이죠, 바나바를 역사하고 지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기는 것을 역사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고 나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는 유대인들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비방의 말이다. 야, 저 나사렛 예수 따르는 것들, 저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것들, 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받은 거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여기 말씀만 보면 그런 명칭이 아니에요. 존중받아 마땅한 명칭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버렸어요. 서로 원수지간을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이 구심점이 되고 우리 믿음에 더 굳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정관념, 우리의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갖게 된 어떤 습관적인 생각들, 그 생각들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뭐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었을 때,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았을 때 아니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전파했을 때 아닙니다. 이제 바나바까지 파송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걸 딱 보고 그때 붙은 이름이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살게 하셨는지 알 수 있죠. 예, 우리는요, 계속해서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계속,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 반경, 내가 은혜를 끼칠 사람, 예, 힘들면 쉬어가기도 하시고, 힘들면 쉬어가야 돼요. 예, 쉬어가야 되는데 막 계속, 예, 하면 안 되죠. 쉬어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 때로 믿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원래 부르심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편한 게 좋아요. 그래서 자꾸만 복음 바깥으로 가려고 그래요. 나의 습관적인 곳으로 숨어들고 싶어요.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서부터 이탈시키는 원심력이에요. 자꾸만 이게 무슨 신앙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속에서 더 많이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복음 안으로 돌아가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출신 중에 허준이라는 교수가 있죠. 최근에 수학 쪽에서 필즈상이라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사람이 허준이거든요. 40대 교수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졸업 축사를 했어요. 졸업 축사. 졸업 축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짧게 줄이면 여러분 지금 대학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요.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서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노후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많은 정신으로 산만해지지 말길 바래요.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그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지금 꿈꾸거나 어떤 인생을 그려갈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졸업하자마자 무리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하게 될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힘들게 할 겁니다. 나태한 달콤함에 빠지게 할 거예요. 인생의 허무에 빠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또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냐? 나는 무의미하다. 이런 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빠지게 할 때에 그런 달콤함과 그런 유혹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의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 속에서 겪어갈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분주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주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마음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허준희 교수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되게 수학 점수도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잘 못 풀었대. 근데 왜 아주 오랜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목해가지고 유학까지 가가지고 이제 아주 놀라운 학자가 됐는데 그 얘기입니다.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거,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또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할까? 여기 다 생각해야 될 것이지만 여기 너무 빠지지 마시고 산만해지지 마십시오. 무리함과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 허무와 나태, 이 모든 달콤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원하는 것을 그저 하시고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형편없이 느껴질 때 그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에게도 친절하십시오라고 축사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혹시 한번 허준이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시면 길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저런 한숨 쉬게 만드는 일들 중에 우리가 산만해지거나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싸우고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나를 믿음 바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려는 힘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런 훈련 혹은 그런 신앙 우리에게 꼭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심력을 저항하면서 복음 안에 머물려고 하는 이 구심력을 가지고 있을 때 팽이도 쓰러지지 않고 돌아가듯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복음 안에서 계속 활동력 있게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시작 모든 사람에게 23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